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설교 주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닮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은혜는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타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도들은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실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성령은 교통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비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나바를 볼 때마다
참 훌륭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중직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 이 삽비라라고 하는 것은 사파이어, 여기에서 온 뜻으로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도 구제와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보니까 아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3시간 강적으로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뒤에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덤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인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 4장과 5장을 잇는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이 키프로스 출신인데 이게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입니다. 비록 섬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였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바나바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쳐다봅니까? 바나바. 볼 때마다 바나바 이야기하고,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교회 안에 이 칭찬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아니야.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새 가족들을 볼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발동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의 기둥이고 개척만반데 바나바에게 밀릴 수가 있느냐, 이런 시기와 경쟁의 의식으로 헌금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기본적으로 드렸던 헌금의 동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를 의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의식을 해서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를 팔았는데 그 돈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바나바가 얻었던 칭찬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만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헌금의 크고 작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와 얼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드린 헌금은 지금 누구를 향해 드렸는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렸는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드렸는가? 여기에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자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고 거짓으로 꾸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겨냥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헌금 생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하와가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 제가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거짓말장이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그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최악의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이 메디슨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관은 두 분입니다. 나 메디슨 교수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두 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수학이고 또 다른 한 과목은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두 장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회개의 고백이 빨리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의 혼이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8절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삽비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짓말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동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여러분 찌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빠른 회개고 즉각적인 회개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했던 거짓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침체가 됐냐? 영국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매년 22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를 보니까 전 국민의 5%인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일간지는 앞으로 40년 내에 영국에서 교회가 사라진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은 어디에 쓰일까? 모스크, 이슬람의 예배처입니다.
이곳으로 쓰이는 곳도 있고 술집이나 학교 이런 데로 쓰인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카톨릭인데 60년 전만 해도 96%가 미사에 참석을 했지만 이제는 6%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5천 개의 교회와 성당이 있지만 3분의 1이 이미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랑스에도 성당은 많이 있는데 신부가 없는 성당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사라지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 성도가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결근하는 사람들, 이력서에다가 내용을 과장해서 쓰는 사람들, 또 하나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가정폭력이나 이혼이나 낙태율, 이거 조사를 해봐도 불신자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미 연방정부에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또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입건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것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영과 하나님께로 온 영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탄과 성령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욕심과 세상의 것에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영,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오늘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다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36명의 사상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색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과 짐승과 그의 물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자녀와 짐승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아골 골짜기, 이게 바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힘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거룩함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같은 그러한 실패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를 보면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냐면 에봇을 입는데 에봇 끝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이 방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끌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제사장들의 옷에 달려 있었던 방울, 여러분의 삶에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방울 소리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에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봉산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비극적인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